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0번째 말씀, 현미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지나서 이제 성전 지도자들과 이 사역을 행하는 권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율법적인 신학적인 논쟁,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큰 주제들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이제 이 성전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자, 우리가 병행되어지는 복음서의 다른 구절에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제 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한 의도는,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비판적으로 그리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이 현재 이루어져 있는 이 성전 체제에 대해서, 이 성전 시스템에 대해서, 그 성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그 책망을 계속하시는 걸 보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듯한 뉘앙스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튼튼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왜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한 체제를,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비판하시면서 뭔가 이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 배경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에는요,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짐을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란 곧 이스라엘 그 자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것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그 다윗의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시작된 그 예루살렘의 성전, 자신들이 붙잡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가 임재하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곧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뿌리 깊은 좌절과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진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졌을 때 젊은 사람들은 그 재건되어진 성전을 보면서 기뻐하였고, 또 그 예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을 알았던 노인들은 예전의 영광을 생각하며 또 통곡하였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구약 사이의 중간기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이제 헬라 제국의 침략과 지배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전 자체가 곧 예루살렘이고 그 자체가 곧 이스라엘 그 자체인 하나의 어떤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막 미국을 공격하는 어떤 세력과 그 미국을 공격하는 세력에 맞서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 영화들을 보면은요, 주로 이제 미국이 공격당한다, 미국이 위기에 빠지고 흔들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그 미 국회의사당이 폭발해서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백악관이 공격을 당해서 파괴당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통해서 미국이 공격당하고 미국이 흔들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우리가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보자면 이 국제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그 테러 단체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미국이 공격당하고 흔들린다라는 것을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진 그 사건과 이제 계속 결부가 되어져서 성전 자체가 곧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자체가 되어졌고, 성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고, 곧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끝이었고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헤롯 왕가가 이 헤롯 성전을 계속해서 이제 보수하고 건축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두메라고 하는 그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의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도 좋아하지 않았고,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성전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자신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방 민족인 저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자신들을 지금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절대 마음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 성전 지도자들이 그 헤롯 왕가를 용인하고 인정을 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렸겠죠. 헤롯 왕가가 그 헤롯 성전을 계속해서
개보수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역사적으로 봐도 이 로마인들이 볼 때에도 야, 저건 저 제국의 변방의 어느 조그만 지역에서 저렇게 건축하기에는 너무 과할 정도의 건물이 아닌가라고 그 당시 사람들도, 로마인들도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의 위용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건축되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자, 헤롯 왕가는 그것을 통해서 성전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들의 이 통치를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했던 그런 목적도 있었겠고요. 자, 성전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마음속으로는 저 헤롯 왕가가 인정하기 싫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 헤롯 왕가를 이용해서 무너지지 않을 아름답고 튼튼한 성전 건물이 세워지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무너지지 않을 화려한 성전이라는 것은 곧 성전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자, 이제 성전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것을 이 성전을 투사해서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성전 체제가 존속되어지는 것이 제일의 지상의 과제이고 그것이 정말 제일의 우선순위고 모든 것이 성전 체제가 유지되어지는 것에 다 힘을, 관심을, 에너지를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세우셨을 때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 원래의 의미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시고 가나안 백성들을, 민족들을 정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진짜 본래의 의미,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현시키며 실천시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 본래의 의미는 놓치고 이제는 이 껍데기를 지키는 일에, 껍데기를 존속시키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다 거기에다가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를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본래의 목적을 놓친 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느냐,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계속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놓치는 그 이스라엘 체제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지 가난한 자들을, 단지 힘없는 자들을 억압했다,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 표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왜 놓쳤느냐, 왜 이스라엘이, 그 체제가 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죄인들을 왜 놓쳤는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의미, 원래의 명령은 놓치고 이 껍데기만을 지키려고 하는, 성전이라는 건물만을, 성전이라는 체제만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의미에서 이 종말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기와 때를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생각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균형 잡히지 않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균형 잡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자, 그러면 균형 잡힌 종말론적 시각을 갖는데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바로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만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를 갔다 온 남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를 다 마치고 1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난 뒤에 지금 시대에 군대를 지금 병역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게 요즘 무슨 군대냐라는 표현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하십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군생활 했던 게 저거보다는 훨씬 더 힘들었어. 그게 진짜 군대지. 지금 요즘 군대가 무슨 군대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요, 지금 병역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이미 병역을 마친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하는데 5년 전의 사람도 10년 전의 사람도 30년 전의 사람도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자기가 경험했던 군 생활이 제일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걸어왔던 내가 체험했던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크고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남이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그래 뭐 말로는 그래 어려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겪어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게 더 어려웠다라고 말할 사람은 사실 많이 없죠. 다른 사람이 팔이 잘리고 정말 피가 철철 흘리는 그 고통보다 내 새끼손가락 하나 아니면 뭐 걸어가다가 새끼발가락이 책상 다리에 쾅 찧어가지고 아픈 그 고통이 남들이 죽을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보다 그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나에게 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고통이 더 특별하고 내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대가 내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어려움들은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이 흘러왔고 지나왔고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하느냐라고
라고 했을 때 이 전제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대가 다 똑같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똑같은 어려움이고 모든 세대가 어느 시대나 다 특별하지 않는 동일한 시대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 내 시대만, 우리의 삶만 뭐 특별하고 뭔가 더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치우쳐진 그리고 편협되어진 그리고 극단적인 종말론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을 잃은 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우리가 치우쳐지게 된다면은요, 그것이 가지고 오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자, 균형을 잃은 극단적 종말론이 가져오는 삶의 태도가 있다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지나치게 강박적인 태도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예로 표현하자면 당장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막 내일 당장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막 요즘에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저 진영이 권력을 잡으면은 당장 막 대한민국이 멸망할 것 같고 막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막 당장 뭐 그냥 대놓고 말해서 뭐 저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은 당장 우리가 막 북한에 막 침략 당할 것 같은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 진영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뭐 이 땅에 뭐 정의는 뭐 없어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당장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태도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균형을 잃은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다면은요, 이렇게 지나치게 삶을 대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지나친 강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는 반대로요, 또 그와 반대로 극단적 종말론이 가지고 오는 삶의 태도, 또 하나의 태도는 지나치게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거 해서 뭐해? 야, 우리가 공부해서 뭐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뭐해? 아무 의미 없어. 뭐 이 세상은 망할 거야. 이 세상이 망한다라는 것에는요, 공통적인 그 시각이 있지만은요, 그 망한다라는 그 현실 인식에 대한 결론은 두 개가 아주 극단적이죠. 하나는요, 너무 강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뭐라도 해야지 이러면서요, 막 거리로 나가고 광장으로 나가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막, 그리고 극단적인 뭔가 행동을 취하고요. 왜? 당장 세상이 끝날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이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은요, 뭔가 또 극단적으로 강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반대적으로, 야, 당장 세상 끝나는데, 세상이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내가 뭐 이거 작은 거 하나 해봤자 뭐 세상이 변화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벌고 적당히 내 좋은 거 쓰고 그렇게 내 하나 즐기고 살다가 그냥 뭐 인생 가는 거지. 이런 지나치게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나치게 강박적인 태도든 아니면 지나치게 허무주의적인 태도든 둘 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는 너무나도 먼 것임은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하는 것에는요, 이 당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이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또 성전 지도자들의 그 시각과 태도를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5절에서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니 예수님, 저렇게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게 지어졌는데 정말 저게 무너질까요? 저게 무너지면은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끝일 텐데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 걸까요?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이 끝날 텐데요.
진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성전이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하겠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전의 파괴 여부가 종말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종말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는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종말은, 이 종말의 징조는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예언된 그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징조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씀, 특히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서 뭐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뭐 세계 도처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요, 봐라, 지금 일본에 막 대지진이 온다고 하지 않느냐, 막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느냐, 전 세계에 지금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뭐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막 땅끝까지 가야 된다, 막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된다. 야, 지금 우리 인생을 돌아볼 게 뭐냐, 지금 마지막 때인데, 막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와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열심히, 마지막 때인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밑에 저변에 깔린 인식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그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주님이 대한민국에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팔고 갖다 바치고 하면서 주님 오십니다 하면서 흰 옷 입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까? 안 왔죠. 자, 몇십 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어느 시대든지요, 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고 도처에서 곳곳에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종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역사는 흘러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언제 마무리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쟁이요,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요,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자, 기근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때나 다 기근은 있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어느 때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시기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왕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제일 큰 힘을 가졌으면 하고 내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했으면 하고 그런 바벨론적인, 바벨탑적인 권세들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뭐 지금 뭐 세계 정부를 이야기하고요, 뭐 666 베리칩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자,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전 세계를 나의, 그리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권력하에, 통치하에 두고 싶다는 그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망이 지금 시대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이사르 같은 사람이 나왔고,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무슨 히틀러 같은 사람이 어느 시대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런 나타나는 징조들을 통하여서 내 때가, 우리들의 시대가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징조는 언제든지 반복되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반복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타나는 징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너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신실함을 나타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종말론적인 시각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현미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좀 뜬금없는 제목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성전 지도자들의 극단적으로 좁아진 시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끝이고 세상도 끝이고 하나님의 뜻도 끝나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야, 그 성전 건물 무너져도 끝 아니야. 전쟁이 아무리 일어나고 기근이 도처에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가고 세상이 아주 혼돈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들이 너의 오늘, 너의 지금, 너의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신실한 삶을 하루하루 유지하면서 살아가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을요, 굉장히 크게 집중해서 그것만 타겟팅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미경을 가지고 세상을 다 보려고 하면 그게 보입니까?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려고 했던 행동이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그 건물, 성전이라는 시스템, 체제를 가지고만 모든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했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가지고만 다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극단적인 태도, 극단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편협하게 치우쳐져서 해석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지키면서 그것이 곧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극단적이고 편협하고 잘못되어진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틀 안에 자신들도 가두고요, 자신들의 신앙도 가둬놓고 심지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그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틀에 가둬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선입견에서 눈을 떼면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혹시 내 신앙관 속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종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예언된 그 마지막 때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잘못되어진, 그리고 치우쳐진, 균형을 잃은 극단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선입견이 있다면요, 그 선입견에서 오는 한시 앞이 우리는 그 선입견에서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그것에 우리는 한시바삐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관심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선입견에서 눈을 떼면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며, 또 헤롯 성전에서 눈을 떼면 건물이 아닌 참된 성전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현미경에서 눈을 떼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세상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편협하고 극단적인 신앙관,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